요즘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 작업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는 또 국채보상공원에서 행사를 한 달구벌 점등식도 갔다 왔었고, 비가 왔는데 일요일 집에서 쉽니다. 그래서 짬짬이 그동안 봐왔던 책을 영상을 올릴까 해서 한번 책을 살펴봅니다. 제가 보는 책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 우학 스님께서 편저하신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희유분 제6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앞뒤로 연결되어 게 많아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이와 같이 설하신 말씀의 구절을 듣고 귀담아 듣고 실제로 믿음을 내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여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러시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육신의 몸을 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든 뒤 2500년 후에라도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계가 뭘까요? 계는 지금 현재의 법입니다. 장사를 하면 상도덕이 될 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법, 출세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출세관 법도 세관법입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출세관 자체에 내에 법이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출세관 법도 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계를 지니고 마음이 되겠죠.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닦는다 행. 그러니까 복을 닦는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금생 현실의 계, 법, 상도덕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복을 닦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자비라는 게 그냥 상대가 대상이 안타까워서 퍼주면 그걸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하고 줄 때는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보고, 법을, 상도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분에게 내가 어떤 걸 베푸는 거, 이것이 자비입니다. 제가 절에 있으면 가장 답답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 지금의 법, 지금의 상도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지키고 그 행을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보면 또 이 구절 말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여기리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천만억 부처님께 여러 성근을 심은 바. 그러면 지금 여러 성근을 심은 바라는 것은 지금 전생을 한량없는 천만억 생생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성근이 뭘까요? 2025년 지금 현재 금생의 법, 상도덕,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그렇게 행을 하는 것이 복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답 나오죠. 특히 조교종 같은 경우에 스님네들 사고 많이 치죠. 코로나 오기 전에 스님네들이 제가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다가. 대구 두류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왜 이 가랭이와 가랑이 사이에 둥근 그 전동으로 되는 걸 타고 이제 주르륵 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데 스님네가 그거를 타고 그 많은 군중이 있는 곳을 그거를 타고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 스님 쫓아내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스님은 머리만 깎은 스님이거든. 성복만 입은 스님이거든. 스님 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 왜?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전생부터 성근을 심은 바, 이거거든요. 지금의 법, 지금의 도덕, 상질서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을 닦는 것이고 이것이 성근이다. 이것이 성근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 도덕, 상질서 안 지키는 사람은 보살피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듣거나 내지는 한 생각만으로도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깨끗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뭡니까? 깨끗한 믿음이라는 것이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성근을 심은 바, 지금의 법, 지금의 상도덕, 지금의 상질서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성근이고 이것이 깨끗한 믿음이라는 거잖아. 지금 부처님 말씀이요. 그러면 법 안 지키고 상도덕 안 지키고 질서 안 지키는 스님들은 어떻게 한다? 왕따 시켜야 합니다.
왕따 시켜야 합니다. 그 절에 사찰에 가시면 안 됩니다. 금강경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또 자비라는 것이 2025년의 법, 상도덕, 질서, 상질서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챙긴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이러한 중생들이 어떤 중생일까요?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고 성근을 심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중생들, 2025년 지금의 법, 상도덕, 질서 이런 인의 예지라 그러죠. 이런 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지키는 중생들, 이렇게 되겠죠.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느니라. 여기서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 있는 걸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뭐다? 신격화죠. 신격화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500년 전에 부처님이 2025년 지금의 부처님보다 편합니다. 왜냐하면 2500년, 3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편합니다. 만일에 지금 부처님이 오신다면 머리 터집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얼마나 복잡한 게 많습니까? 이건 그것이 아니고 다 아시고 다 보시느니라는 것은 복덕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앞의 말에 대한 강조거든요. 강조. 앞의 말에 대한 강조거든요. 강조. 다 안다. 강조. 다 본다. 확신이거든요. 그럼 앞의 말의 강조 확신이 뭘까요?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성근이 있는 자고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다. 2025년 지금 금생 현생의 법, 도덕, 상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성근이 있는 자고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다라는 것을 다 알고 강조, 다 보시느라 확신이거든요. 이 뜻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다시는 자기가 제일이라는 모습, 즉 아상이 없으며 나와 남을 나누어 보는 모습, 즉 인상이 없으며 재미있고 호감 가는 것만을 본능적으로 취하는 모습, 즉 중생상이 없으며 영원한 수명을 누려야지 하는 모습, 즉 수자상이 없고 객관의 대상, 즉 법상도 없으며 객관의 대상이 아닌 모습, 즉 비법상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고 법상, 비법상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법상이 객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비법상은 주관의 대상인 거야. 그러면 객관의 대상이 뭐냐 하면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객관의 대상은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법상은 주관의 대상이거든. 주관의 대상이거든. 그러면 상대를 주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없어. 뭐냐? 상대를 얕잡아 보는 거야. 상대를 깔보는 거야. 상대를 희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의 대상, 법상도 없으며 객관의 대상 아닌 모습, 즉 비법상도 없으니 이건 주관이잖아. 그럼 상대를 주관적으로 보는 거지. 상대를 주관적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의견만 강조하는 거야. 내 말만 옳다는 거지. 이것의 비유를 들 수가 있죠.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습니까? 정치. 가장 확실한 비유가 되겠죠. 정치가. 그러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고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다. 뭘까요? 바보 아냐? 그럼 등신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부처님 되었지? 왜 없느냐 하면 앞문장을 보면 됩니다.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 성근을 심은 자,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 그러면 2025년의 법, 상질서, 질서, 인의 예지를 지키는 자. 이거를 지키는 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객관상, 주관상이 없겠죠.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구절이냐 하면 금강경 존중 정교분 약존중 제자. 여기서 약존중 제자니까 스승이 제자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2025년의 법, 상질서, 질서, 도덕, 인의 예제를 지키는 그 사람이 제자를, 자식을, 후배를 존중하는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을 하면 당연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객관상, 상대를 얕잡아 보고 깔보고 희롱하는 것, 주관상, 내가 옳다는 나의 의견만 강조하는 그런 행을 안 하겠죠. 그런 행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객관상, 주관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럼 이거는 법 2025년 법도 지키지 않고 인의 예지, 의도 지키지 않고 예절도 지키지 않고 상질서도 지키지 않고 수자상, 내가 선배다, 내가 스승이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나이가 몇이다. 그러면 제자 후배를 존중하지 않죠. 그리 수자상을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뒷문장을 보면. 그러면 앞 내용을 보듯이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 성근을 심은 자,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 2025년의 법, 상도덕, 질서, 의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도 없는데 약 존중 제자 하시는 분은 이러한 상이 없는데 2025년의 법, 도덕, 질서, 상질서, 인의 예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약 존중 제자, 제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여기서 법상은 객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취하더라도 행을 했단 말이에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상대를 얕잡아 보고 깔보고 희롱하는 거, 이런 행을 하면 사상을 가지는 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만약 비법상을 취하기만 해도 그 비법상은 여기서는 주관의 대상이 되겠죠. 자, 주관의 대상, 제가 비유를 했죠. 정치. 자기만 옳은 거야. 자기만 옳은 거야. 그리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지. 예. 종교도 그렇습니다. 가장 종교에서 가장 재미나는 게 근본주의죠. 성경이 적힌 그대로 산다. 그래서 성경에 적힌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인데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역사는 몇 년인데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지구의 역사 인정 안 해. 성경에 적힌 그 지구의 역사만 인정해. 이게 근본주의죠. 예. 이것이 바로 주관의 대상, 비법상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는 것, 자기 의견만 강조하는 것. 비법상을 취하기만 해도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것의 가장 비유가 좋은 것은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고 절에 오면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걸로 또 싸웁니다. 이것이 나는 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 예, 이것이 비법상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객관의 대상, 즉 법상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객관의 대상이 아닌 모습, 즉 비법상도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너희들 비구에게 항상 설하되, 여기서 비구는 양간을 이야기합니다.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비구는 세간, 출세간, 양간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슬법을 뗏목에 비유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였느니라. 법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에 매여서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뗏목에 비유를 했는데 마지막에 법도 버리고 비법도 매 맞는다 그랬거든. 뭘까요? 뗏목. 이거는 지금 말로 하면 가로 세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반야심경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가세가세 뭐 건너가세 우리 함께 건너가세. 우리가 이제 이건 또 인들한방도 되는데,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모는 종이 그럽니까? 눈금종이 가로세로 그 인드라망 그 거물처럼 가로세로를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로에 하나의 선을 긋고 또 세로로 하나의 선을 긋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죠. 가장 비유하기 쉬운 게 주식의 곡선이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해서 뭐 등락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가로의 한 선, 세로의 한 선,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눈금 종인강, 모는 종인강처럼 가로의 한 선, 세로의 한 선, 주식의 등락을 표시하듯이 이것을 그 당시에 뗏목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뗏목에 비유했다잖아요. 뗏목에 비유했으니까 뗏목이 아니라는 거잖아. 말 그대로 비유잖아요. 비우면 뗏목이 아니라는 거거든. 뗏목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런데 아제아제 바라성아제 뗏목 타고 내렸으니까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유라는데 비유 뗏목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법도 버려야 하는데 비법에 매여서 되겠느냐. 가로 세로 뗏목이 가로 세로잖아요. 그래 묶어놨잖아요. 그 묶이는 거는 눈금종이 안에 그 잔잔한 거잖아. 모눈종이 눈금종이 맞죠. 그러면 그리고 주식에 등락을 그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석을 잘해라. 분석을 잘해라. 연구하고 분석을 잘해라. 그래서 불교는 분별을 잘 하라는 종교입니다.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무식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분별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거든. 2025년 지금의 법, 지금의 인의 예지, 지금의 상도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을 하는 것이 복을 닦는 것이고 복을 짓는 것이고 성건을 심는 것이고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 연구하고 분석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엄청 해야 되겠죠. 책도 엄청 봐야 되겠죠. 제가 가끔 영상 올릴 때마다
절절히 이야기하는 게 제발 책 좀 보는 불자가 되자라는 내용을 많이 올립니다. 해야 되겠죠. 연구하고 분석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공부 엄청 해야 돼. 책 엄청 봐야 되거든요.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하고 제 영상을 보는 뿐만이라도 공부하는 불자가 되자. 책을 많이 보는 불자가 되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너희들 비구에게 항상 설하되 나의 설법을 뗏목에 비유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였느니라. 법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에 매여서 되겠느냐. 이것은 연구하고 분석을 잘 해라. 연구하고 분석을 잘 하려면 공부 많이 해라. 책 많이 읽어라. 책 다양하게 읽어라. 이런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금강경 정신희유분 제6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한국불교대학 회주무일우학 스님께서 편지하신 금강반야 바라밀경 안에는 한글과 한문이 같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구입하셔서 한 번쯤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